작년 7월 한 일간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포도나무 이야기가 실렸어요. 전북 고창에 있는 도덕현 씨의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포도나무 한 그루입니다.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에 50송이에서 100송이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가 열렸습니다. 야, 얼마나 대단해요. 이분의 농사 철학이 뭔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는다. 이 명언이에요, 명언.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고 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든 핑계와 구실을 찾고. 그래서 이분은요, 과연 이 포도나무에 이렇게 수천 송이가 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이 농사꾼도 아닌데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 포도나무 사진에서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지지대입니다. 잘 안 보이죠? 옆에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죠. 포도나무 가지는 본래 약해서 곧게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지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땅의 가지가 쭉 늘어지고, 땅으로 늘어지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한 그루 포도나무에 수천 송이 열매가 맺히려면 얼마나 많은 지지대를 해주었겠습니까? 충분한 지지대를 촘촘하게 숲처럼 마치 그렇게 해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꼭 그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지지를 받고 지지를 먹고 살아갑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힘입고 자라가고요,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지지를 입고, 그리고 장성에서는 배우자의 지지, 동료의 지지, 그런 지지를 힘입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지지해주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 삶이 포도나무 가지처럼 계속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건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덕분이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지지해주는 분이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분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고 시도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도하다 뿐이겠습니까? 마침내는 다 결실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지지해주는 분이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지지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도전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고 우리가 시도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수천 송의 포도나무처럼 열매 맺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기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민족들이 섬기던 이방신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받게 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 민족과 주변 민족들을 제압했던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것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호를 거두어 가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합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아무리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데요,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또 불쌍해서요, 이들을 구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주변 민족의 압제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지도자, 그들을 사사라고 불렀단 말이죠. 우리가 새해 첫 주에도 잠깐 사사기 10장 말씀 가지고 나누었었죠.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매우 드라마틱하고 길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훨씬 짧게 사사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대목도 있죠. 그런데요, 유독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 3갈의 이야기는요, 사사기에서 딱 한 절만 그에게 할애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게 전부예요. 이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삼갈에게 이 한 절만 할애할 수 있을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는 9장 전체 57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닙니다. 불량배고 살인자란 말이죠.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길게 소개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삼갈의 이야기는 딱 한 문장으로 소개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사사기의 저자는 삼갈에 관해서 이렇게 짧게 기록했을까? 가장 단순한 이유는요, 쓸 게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게다가 그가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른 무기도 보세요.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가 위협적인 무기입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이. 제가 화살표를 해놨죠. 여러분 보이세요? 네, 뭐 눈 나쁜 분은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무기예요.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이 쓰는 농사 도구인데요, 한 2.5m 되는 굵고 기다란 막대기입니다. 그 끝을 약간 뾰족하게 해서 소를 모는데 썼단 말이에요. 콕콕 찔러가지고. 이게 대단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삼갈은 사사기 저자가 쓸만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철저한 무명의 사람인데다가 그가 사용했던 무기도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에 불과했다, 그런 거예요. 삼갈이 막대기 같고 막대기가 삼갈 같은 겁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만한 능력자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그가 칼이나 창 같은 무기가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무려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1대 60도 아니고 1대 600.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이요, 오금이 저리지 않았겠습니까? 기가 질려서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삼갈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자도 아니었고 무명의 사람인데다가 대단한 무기도 아니었고 그냥 막대기였고요. 그걸로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렀다면 이건 그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했다. 그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야, 이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얼마나 소망이 생기는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삼갈 같지 않습니까?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저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나 저를 알죠? 어디 나가서 박경호 목사님 아시냐고 물어보면 누구냐고 그래요. 박경호는 옛날 축구선수였는데 뭐 이럽니다. 우리가 다 삼갈 같은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뭐 소모는 막대기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나 천재적인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혜나 재능이나 학벌 이런 것들은 마치 소모는 막대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저거 가지고 뭐나 할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힘이나 될까? 우리 교회에 무슨 보탬이나 될까? 내가 가진 것으로 과연 누구 한 사람의 인생이나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가진 하찮은 것들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나의 약점과 나의 상처까지도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능력이 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가요, 극동방송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그 간증을, 그 대략 줄거리를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살 청년이었는데, 자매였는데요, 얼마나 신앙심이 좋은지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꼭 다녔어요. 이야, 20대 청년이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으니 얼마나 신앙심이 훌륭해요. 게다가 그때는 새벽 기도회가 보통 4시 반, 5시 이랬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지금도 6시 반도 깜깜한데 4시 반, 5시면 얼마나 깜깜해요. 근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겨울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다가 강간을 당한 거죠. 인생이 부서지는 것 같더라 합니다. 게다가 새벽 기도를 가다가 당한 일이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자기가요 완전히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는데요,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몇 달 동안 통곡하며 고통 속에 지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도 자기처럼 성폭행을 당한 어떤 자매를 만나게 된 거죠.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요, 얼마나 둘이 붙잡고 울었는지, 몇 달 동안 혼자 끙끙 앓고,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너무 혼자 고통스러워 했는데 둘이 만나가지고 이게 뭐 울고 불고 이야기하고 통곡하고 둘이 그런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다가 번쩍 머릿속에 드는 생각, 아, 내가 이런 자매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이런 자매를 만나서 함께 울고 함께 부둥켜 안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자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 고통이 덜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요, 그런 일들을 당한 상처 입은 여성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 된 거죠. 제가 이 간증을 라디오 방송에서 듣는데요, 제가 20대에 들었거든요. 이 간증 자체가 저한테는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새벽기도 가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도 20대 초년 신학생에겐 충격적인 일이었고, 무엇보다도요 그 자매가 라디오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고통 속에 있는 자기처럼 웅크리고 어두컴컴한 데서 인생이 부서진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럴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요, 실제로 상처가 별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인생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게 되고 그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던 것들인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것들이 있겠는가? 이준수 장로님이 저기 계신데 저를 얼마나 들들들 볶으시는지 매번 전화하셔가지고 저를 괴롭히세요. 주보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거예요. 은퇴 장로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은퇴 장로 이준성, 김태선 이렇게. 근데 본인이 늙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대체 교회에 도움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본인 이름을 거기에다가 적어놓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니 그럼 은퇴 장로 칸에다 적어놓지 시무 장로 칸에다 적어놓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진지합니다. 이름 빼주세요. 나같이 쓸모없는 노인을 뭐하러 거기다 이름을 적어놓습니까? 이거 안 빼면 나 시위할 테니까 교회 안 나올 테니까 빼세요. 그래 몇 달을 저를 괴롭히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빼버렸어요. 제가 견디다 못해 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늙고 능력도 없고 교회에 무슨 내가 도움이 될까? 무슨 보탬이 될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시편에 어떤 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물론 백몇 세까지 장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보통 사람들이 70을 살고 건강하면 강건하면 80을 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80 인생을 살고 보니까요 남은 게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쉽게 말하면 인생 헛살았다, 그런 의미예요. 돌아보니까 보람된 일은 하나도 없고 내 인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었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은 늙고 힘없는 80세 노인에게 나타나셨을까? 기왕이면 젊을 때 힘있고 능력 있을 때 나타나시지. 그때는 다 갖췄단 말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7장 22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나이 40세, 젊고 말도 묘창하고 지혜와 능력도 갖추었고 거기다가 자기 백성을 돌보겠다는 사명감까지도 갖췄어요.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으시더니, 왜 늙고 힘이 없을 때, 이제는 말도 다 잊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면서 말도 다 잊어버리고 지혜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능력도 힘도 없어진 늙고 힘없는 이때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죠? 떨기나무 안에 있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은요, 하나하나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번역한 이 세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구약 성경에 딱 4번 쓰였어요. 3번은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썼고요. 나머지 1번은 신명기 33장에서 썼습니다.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이게 당연히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요, 찌르다는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예 신명기 33장에서는 이걸 떨기나무라고 번역하지 않고 가시떨기나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시내산 입구에 있는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떨기나무와 같은 종류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걸 엄청 보호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보호하거나 말거나 이게요, 그냥 아무 보잘것없는 가시덤불이에요. 이게 광야나 사막 같은 데에서 사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 그냥 바짝 말라버리는, 너무 마르면 그냥 불도 확 붙어버려가지고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렇게 바짝 말랐다가도 비가 내리면 조금 힘을 얻어가지고 겨우 살아나는 그런 나무예요. 이게 영락없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신 같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불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쥐불놀이 해보셨어요? 바짝 말랐을 때 봄철에 불을 놓으면요,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가시덤불 같은 건요, 불이 붙었다 싶기 무섭게요, 금방 재가 돼버려요. 모세가 40여 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런 광경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양떼를 몰고 가면서 이 가시덤불을 볼 때마다, 가시떨기를 볼 때마다, 야, 꼭 네가 나갔다,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순식간에 불이 붙어도 순식간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금방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요, 가시떨기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출애굽기 3장 3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단순히 신기해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 자신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다 꺼져버렸어요. 소명의식도 꺼져버리고요, 열정도 꺼져버리고요, 언변, 지식, 능력 다 꺼졌습니다. 자존감도 확 꺼져버리고요. 그런데 자기처럼 힘없고 무력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떨기나무가 왜 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가시떨기지만, 가시덤불이지만 그곳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늙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인생의 성패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시떨기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가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으신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소중한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고 싶겠냔 말이죠. 우리가 겪는 실패조차, 우리가 당하는 상처조차도 그것까지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별처럼 빛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불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쓰고 싶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후에 몇몇 분과 이채규 권사님을 신방했어요. 그 일주일 전만 해도 이채규 권사님이 걸어 다니셨답니다. 지팡이 짚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주일 전부터 걷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요,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옆구리를 이렇게 잡아서 일으키려고 했더니요,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세요. 그러니까 눕는 것도 힘들고 누웠다가 앉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언제 뼈가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화장실은 어떻게 가셨느냐 했더니 겨우 방석 위에 어떻게 앉으면 우리 정로님이 방석을 끌어가지고 화장실로 옮기시고 그렇게 어렵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목회자 모임을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만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준성 장로님이 전화를 2통이나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제가 모임할 때 이제 전화기를 죽여놓으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었겠죠. 지난 수요일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갈 때는 어찌어찌 해서 방석으로 태워가지고 끌어서 현관까지 해서 어찌어찌 해서 겨우 택시 태워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는데,
올 때 현관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2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갈 때는 이게 계단이 한 3계단 정도 있거든요. 내려갈 때는 그래도 어찌어찌 내려갔는데 이게 올라오려니까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 분을, 이게 뭐 다리도 펴지도 못하시는 분을 이게 이 계단을 넘어 올려니까 두 분이서 20분을 씨름해가지고 겨우 방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권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이봐, 자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면,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자다가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보다 바랄 게 뭐가 있겠나. 그런데 그것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의 한계 아니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모세도 그 뜻대로 안 됐지 않았느냐. 그게 우리의 한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면 이게 되겠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자. 물론 우리 뜻대로 안 될 수 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든 자도 다 치료하실 수 있고, 어떤 병도 치료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당신이 대장암이 생긴 지가 벌써 2년이 되는데 대장은 멀쩡하지 않느냐 지금도.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전화기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복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통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아유, 우리 장로님이 그냥 너무 힘줘서 기도하셔가지고 그냥 배가 아프셨나 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기도하는데요, 대성통곡이 나오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복통이 일어나면서요, 이게 통곡이 일어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복통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자기 입술로 기도하면서도 이게 무슨 현상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이런 걸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복통과 함께 대성통곡이 일어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겠죠. 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하는, 자기가 본인 입술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본인 입술로 막 통곡이 터지면서 복통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머릿속에 그 옛날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기도 자체가 본인 입술로 하면서도 너무 신비해가지고 눈을 뜨고서는 김 권사님한테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줄게. 제가 전주에 가서도 장로님, 권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주셔. 이분이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앙생활 젊었을 때 해서 그런지 그냥 자기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 김 권사가 기도해야죠, 이러셨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에게 그런 현상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기도가 나오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요, 권사님이 많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나, 그러면서 목사님은 유능하시고 목회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이런 일도 아시겠죠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무 신비해서.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이런 적이 없어서. 어제 제 아내가 갔더니요, 권사님이 지팡이 짚고 걸어 다니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치 연약한 포도나무 같아서, 그 가지 같아서 뻗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뻗어나가게 하십니다.
장로님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의 표현이에요. 신학을 9년이나 공부하고 32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22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다양한 영적 경험을 가지신 유능한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제가 지난주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권사님에게 해드리고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신학을 한 적도 없고 목회는 더더욱 한 적도 없고 다양한 영적 경험을 한 적도 없는 무식하고 늙고 쓸모없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요, 20분 동안 집에 들어오는데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들어왔던 그 권사님이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거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가시덤불 같고 소모는 막대기 같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요, 그런 우리를 쓰고 싶으세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권사님의 그 믿음을 준비시키고 권사님으로 하여금 나머지 인생을 기도하게 하시고 장로님을 통해서 한 영혼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해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자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의 양식을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보잘것없는 가시덤불 같고 무력한 막대기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누군가의 인생이 뻗어나가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쉼 없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누구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이 있으면 가시덤불 같고 소모는 막대 같은 저를, 삼갈 같은 저를 사용하셔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올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 가진 것 작지만 주님이 그걸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세례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생애하려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생애하려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소망과 사랑을 구하며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자비와 긍휼과 지혜를 용납하심을 구합니다. 매일 아침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3년이 됐습니다. 무대에 사랑드리고 소망은 막대기였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사람들이고 모세처럼 늙고 일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을 붙드시면 하나님을 쓰시면 하나님을 쓰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살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세우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지도자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민족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십시오. 탐욕과 욕심에 물들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죄로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가정,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가문이 대단하지 않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민족을 구원할 일으키는 지도자를 일으키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런 지도자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가를 갖고 늙어가는 것을 하나님 막대기였지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영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민족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맡게 되었네.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치의 경제, 사회의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인생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는데 그를 40년이 아니라 80년 동안 준비하셔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지극히 평범한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불꽃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위대한 꿈을 꾸고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위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민족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영적인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물들지 아니한, 탐욕에 물들지 아니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변화시킬 위대한 일꾼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세대의 우리 눈으로 하나님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도록 간구합니다. 매일마다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시던 물 같고 하나님 아버지 소문은 막대기 같고 삼갈 같은 늙고 힘없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며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확신하오니 성령님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